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은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예, 부활절입니다. 저희는 부활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인식을 많이 못 하시고 계시는데 지난 한 주가 고난 주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주일 동안 받으셨던 고난의 시간들,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셨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저희가 절기를 지키는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날짜를 저희 기억하고 저희가 조금 더 마음의 생각과 저희 마음을 좀 잘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하죠? 계란을 나눠주더라고요. 계란, 뭐 의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뭐 계란을 갖고 우리가 부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작은 행동들, 이런 것들은 그 속에 진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거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도 우리 또 오늘 성찬 예배를 같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떡과 잔에 대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인 것처럼 이런 자체가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하게도 같이 교제하는 오늘 본문이 부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 들으십시오. 물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니 나의 믿음은 어떠면 조금 적어놓고 나의 믿음이 어떤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은요. 내가 확신해 라고 얘기하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원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쩌다 보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해요.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건 자기 마음인 거죠. 그러면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성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확신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너는 확신해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의 어려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구원의 복음의 이 놀라움의 말씀이 그 말씀을 나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구원의 완전함에 이루고 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자꾸 머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서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은혜를 얻었어 라는 것을 다시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마음의 감동이 크게 올라왔었습니다.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됐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단순한 찬양이 나에게 새로움의 감정 또 주님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풍성히 일으키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도 왜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해서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22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죠. 왜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또 알 수 있죠? 신명기 6장 5절에서 보면 거기서도 들어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학습법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갖고 무엇인가 좀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해서 그 쉐마 학습법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교육법을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걸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반론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문화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식사 시간에 말을 하면 혼났었어요. 저는 식사 시간에 말했다 그러면 밥을 튄다고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식사하는 시간은 충분히 토론하고 교제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하고 부모는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토론하는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학습법의 아름다움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얘기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며 너희 미간에 붙이고 좌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얘기했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은 앉으나 일어서나 걸어갈 때나 어느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주님 얘기하신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그것을 고민하는 부분들을 가져야 됐던 거죠. 우리에게도요.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듣는 것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이미 다 차단되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누군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나는 머릿속에 이미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할 건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그 얘기할 것만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는 거죠.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얘기를 시작하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화에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비난한다는 생각 속에 반론할 것을 생각해 갖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해줄 얘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도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들, 들어야 될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놀라움의 어떤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봤었을 땐 어땠을까요?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딴 나라 말로 막 얘기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들이 술에 취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도대체 이 대낮부터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저렇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갖고 있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15절에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를 그대로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것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들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것 같느냐? 지금이 몇 시냐는 것이에요. 3시라고 얘기하면 몇 시죠? 유대인들의 시계와 우리나라 적혀있는 이 성경의 시계는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 3시니까요. 6시를 더하면 9시죠.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술 취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술 취하지 않은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은요, 당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이루어진 말씀과 이루어질 말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얘기가 요엘서에서 얘기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거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요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면 그들이 환상을 보고요, 꿈을 꾸고요, 그리고 예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것이 그들의 눈에 보고 있는 대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그대로 보았던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구약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이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현상을 보면서 요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아, 이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심판을 얘기하시죠. 그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무서운 날이 어떤 날이겠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신기하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크심이라고 얘기하고 영화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술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것이 심판일에서 불과 연기가 일어나는 이런 고통의 모습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이 영화로운 날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엘이 예언할 때는요,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오순절에 대한 얘기도 미래에 대한 얘기였었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도 미래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서 있는 베드로 당시의 모습은요, 절반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은 아직도 기다리게 되는 모습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21절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면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저희가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9절부터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은 얻으리니. 입술로 시인하면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입술로만 얘기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입술로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루어졌었을 때 얘기를 말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죠. 입으로 얘기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무엇부터 시작이에요? 마음으로 믿었었을 때 입으로 시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부르겠어요? 내가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바르게 듣지 않아요.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과학에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서 옛날에는요.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집에 차가 있는 사람들이 드물었었어요. 겨우 버스를 타는 것만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태어났었을 때. 저희 집에 전화기도 없는 그런 시점에 지금은 핸드폰이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요. 어떤 차가 있냐면 자율주행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서 시험 운전을 하고 있죠. 물론 오늘 제가 잠깐 본 유튜브에서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하다가 차가 중간에 서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지만 지금 그런 시대까지 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쇼츠나 인터넷이나 이제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보고 넘어가는데 마음을 쓰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사람은 왜 살아갈까? 이런 존재는 어디에서 왔었을까? 자연은 어떻게 생겨났었을까? 이 신비로운 것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 라는 것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 시대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식인 거예요. 단지 이날이 뭐 부활절입니다 하고 사람들은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는 겁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듣지를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롯의 사위들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나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나 부활절이나 모두 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우화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시대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요. 당시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며칠 정도 지난 시기예요? 50일이 지난 시기입니다.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부터 대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기까지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무엇을 알고 있냐면 당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이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듣고 보았던 때로는 보았던 사람들까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라면 베드로의 이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들리기나 했겠어요? 이것이 거짓이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겠어요? 4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됐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을 텐데 믿는 사람만 얘기하며 그때 당시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었죠?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미 그들은 그 사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도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조금만 살펴봐도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도 정확하게 그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갖고 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 말씀을 너희 손목에 메고 너희 미간에 붙이고 좌우 문설주에와 문 밖에 적어라 라고 얘기했던 것.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문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다 메고요. 이마에다 이렇게 말씀을 집어넣은 통 해서 묶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는 좌우 문설주에 그들의 그 문설주에 좌우가 아니라 그들의 문설주에 그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같다 이와 같은 행위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하신 게 그냥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 머릿속에서 그것을 버리지 말고 너희 손으로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주님은 그것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문자 그대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습관이었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 근데 그건 어디에서도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도 나타났죠. 지금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표현하고요. 이제 50일 이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말을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셨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것을 다 경험하고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 그러나 그 전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그분이 하셨던 이 역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라 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습니다. 법 없는 자 로마인들의 손에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 사망에 매어 있는 죽음 가운데서 끝나는 죽어서 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육체적인 죽음은 그들이 이룰 수 있었지만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그 죽음 가운데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이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러죠. 하나님은 항상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음부에 내버리지 않고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가 생명의 길을 그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윗 자신의 얘기였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시편 18장, 16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저희 살펴볼 수 있을 건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죠.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도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너희들이 알지 않냐? 다윗이 죽었다. 다윗의 묘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그대로 있어. 그러면 다윗이 자기를 얘기했다면 그 무덤이 존재할 수 있겠냐? 그건 존재하지 않겠지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 말이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는 선지자였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고 예언하는 선지자는 예언자죠. 그 예언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얘기를 그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난 사건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그분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어떤 건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다시 시편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임하시고요.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잠시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 이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에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과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심판을 받는 그때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고요. 진짜 이 땅에 오신 너희들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냥 이 메시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됐었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 순간에 확실하게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 가운데 있는 일부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구원은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냥 그 단순한 걸 갖고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내 상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프지 않은데 왜 병원에 가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이 됐었을 때 이 죄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인지했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들.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한테 왔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요. 우리의 자기의 백성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람들. 그 죄에 대한 모습, 자신들이 이루었던 그 죄에 대한 모습과 이 죄에 대한 굴레에서부터 자신들이 헤어나야 될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어찌할 거라고. 나의 상태를 느끼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심령이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구원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죠. 회개는 뭐예요? 그가 돌이킴에 대한 거죠.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논란을 일으킵니다. 구원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침례가 필요하다,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받아라.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당시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논란을 일으킵니다. 구원에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침례는요 믿음이 있은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고백이 침례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침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침례를 받고 말면 그만이에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 먹기 위해서 침례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5,000명씩 침례 받고 그런 역사가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초코파이 하나가 군에선 생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서 끝나고 나면 또 절에 가죠. 절에서도 주니까. 그런 침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고요.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스데반을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등장하는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들이 침례를 받는 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침례의 하나의 형태에 대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런 침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만 등장을 해요. 나머지는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믿음 이후에 침례를 받아야 될 것을 나중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갖고 성경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저희들이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었냐를 볼 수 있는 게 침례였었습니다. 당시에 성령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 우리는 누구를 믿었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의 이름을 갖고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이룹니다. 우리를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은요,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됐었을 때 죄사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들은 지금 그것을 보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들. 우리에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시에서는 이 순서가 조금 달랐죠.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도 보아야 됐었고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그들이 알아야 됐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거나 이와 같은 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 지금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그분은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구원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남녀노소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무엇을 이루면 구원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누가 되게 하셨냐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36절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죠.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죄가 없어진 걸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라서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살아가는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우리들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내면에 어둡고 컴컴함이 가득했던 사람들을 보면 불편함과 짜증과 때로는 두려움이 있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을 싸웠던 저들에게 우리들 가운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을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래서 딱딱하고 내중심적인 저희들의 마음에서 그분 중심적인 삶으로 변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그냥 내가 믿었습니다라는 고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저희들을 지배하시기 때문인 거죠. 40절에 또한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의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에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의 삶이 이 패역한 시대의 삶과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 가운데서 벗어난 모습이 되는지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여기서 벗어난 존재인 겁니다.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 많은 매스컴에서 많은 목사들이 등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결말을 보게 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이 보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은 걸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타이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패역한 시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그 놀라우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요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보는데 내 아버지를 당연히 보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우심과 크심과 그분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하심을 저희들이 같이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의 주가 되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이란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 사람들이 지금의 영적인 지도자로 새로 세워진 모즈타파라는 사람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광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사람 모즈타파를 위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여자, 남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자기네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게 그것이 그가 주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떨까요? 저희들의 삶이 당연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고, 그들은 악을 위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충생명사를 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그 선하시고 놀라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이루어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그분 안에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지금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움의 메시지가 저희 가운데 울려 퍼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이 저희들에게 있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목도하고 보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움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께 감사함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분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그 말씀 앞에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잠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